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Wir lesen das Lukas-Evangelium Kapitel 2, Vers 34 bis 39. Und Simeon segnete sie und sprach zu Maria, seiner Mutter, siehe, dieser ist gesetzt zum Fall und zum Auferstehen vieler in Israel und zu einem Zeichen, dem widersprochen wird. Aber auch dir selbst wird ein Schwert durch die Seele dringen, damit aus vielen Herzen die Gedanken geoffenbart werden. Und da war auch Hannah, eine Prophetin, die Tochter Phanuels aus dem Stamm Aser. Die war hochbetragt und hatte nach ihrer Jungfrauschaft mit ihrem Mann 7 Jahre gelebt. Und sie war eine Witwe von etwa 84 Jahren, die wich nicht vom Tempel, sondern diente Gott mit Fasten und Beten Tag und Nacht. Auch diese trat zu derselben Stunde hinzu und pries den Herrn und redete von ihm zu allen, die auf die Erlösung warteten in Jerusalem. Und nachdem sie alles vollbracht hatten, nach dem Gesetz des Herrn, kehrten sie zurück nach Galiläa in ihre Stadt Nazareth.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36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침 이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라, 주목해보라. 시므온이 초점이 아니라 사실은 시므온을 감동시키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보라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시므온이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므온이 추측컨대 아마 정말 그 야곱의 그 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의 자손이 아닐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므온의 어머니가 누구죠? 레아죠. 오늘은 그 레아의 종 실바를 통해서 난 그 지파에 관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안나, 그런데 독일어 성경은 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의 그 간절한 울면서 기도했던 그 한나와 동 이름입니다. 그 한나에 관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시므온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나에 대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소상하게 이야기합니다. 직업이 뭔지, 그 다음에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그리고 가정사까지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겪었는지, 평생 어떤 슬픔을 안고 있었는지, 그러면서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 짧은 이 구절에 한나에 대한 정보를 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나, 레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쁘도다 모든 딸이여 나를 기쁜 자라. 이제 그 둘째 아들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셀이라. 그래서 아셀 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의 아버지는 조상은 아셀 지파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가 이름이 기쁨, 행복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은혜, 카리스, 그런 의미도 이 한나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한나의 부친 우리 가정사를 더 깊게 알면 그 이름에 그 비누엘의 딸이에요. 안나가 비누엘의 딸인데 이 헬라 말에서 나오는 건데 페니엘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29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이겼을 때 그가 창세기 32장 2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분이엘은 히브리 말로 그 분이엘, 하나님의 대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 하나님과 대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종교 개혁자들의 코람 대오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가문은 어떤 가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겸손한 가문, 경건한 가문, 의로운 가문, 시므온과 같은 그런 가문이라는 거죠. 이 안나, 이 선지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직 이 시대에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이 결혼을 해서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헤어졌어요.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84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84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언제 결혼했을까 해서 과부가 해를 세보니까 적어도 60년은 과부 생활하셨다. 어떤 신학자는 더 나아가서 이분은 100살이 가까이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긴 시간 동안 과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 없이 살았어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했던 그 직책이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녀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부가 됐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한번 상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 생각과 함께 그래 어쩔 수 없어서 남편이 없으니까 그냥 성전에서 살 수밖에 없었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왜
시므온은 아무 이야기 없다가 이 한나에게 선지자라는 그 직책을 강조했을까요?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간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슬픔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을 통한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에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 이 선지자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도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중보기도하고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변함없이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이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들었는데 우리 김옥배 집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 제가 광고를 했는데 김옥배 집사님께서 좋아지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그 얘기를 그냥 제가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한나 선지자의 마음. 이때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변함없는 이때 이 순간에 그녀가 소리를 들었어요. 성전에서 어떤 소리를요?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인데 감사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그 찬양의 그 주제가 자기가 그렇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메시아가 오심을 설파하고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구세주가 지금 자기 눈앞에서 칭송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날마다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 내 아들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표현력이 부족해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할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서 기자가 아주 그 헬라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녀가 했던 일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듣고 시므온의 찬양을 듣고 이 한나가 감사 찬양을 했어요. 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 말 헬라 말로 안토몰로게이토,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특별한 단어이기 때문에 딱 여기에만 사용돼요. 신학성경에. 원래 찬양하다라는 말이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데 여기에만 사용돼요. 그런데 이 단어가 찬양한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다. 그리고 보니까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보니까 반복해서,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기쁘면 어쩝니까? 기쁘면 어때요? 그냥 가만히 안 있잖아요.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격적인 이 순간을 경험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경험한 순간, 그 순간의 그 다음의 행동은 뭘까요? 바로 자기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자기 혼자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서두에서 보았지만 이런 기쁨과 감사의 두 사건 안에 무거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무거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 서두에
34절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네,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메시아가 구세주가 탄생했는데 누가 제일 불만이었죠? 헤롯 왕이 불만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기에서 그들의 진정한 그 마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칼이 찔린다. 물론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여러 사람의 마음 생각이 숨겨져 있는 마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딱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칼이 들어가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종교인의 삶을 산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종교인의 삶을 살까? 저는 살까요, 안 살까요? 제가 이 문 밖에만 나가면 종교인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한 80% 됩니다. 80%. 이 문 밖에 나가면. 여기서는 지금 제가 가운을 입고 말씀을 전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가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언제요?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해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맹숭해요. 그냥 귀찮으심. 뭐 또 성경, 뭐 또 기도, 또 봉사, 귀차니즘에 제가 사로잡힐 수 있어요. 왜? 매일 하는 거니까. 매주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뭐냐면 바로 종교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이러한 때 주어지더라도 기쁨과 감사,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세주가 나셨다라고 찬성이 울리고 우리 찬양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맹성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냥 3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불행이 쌓여가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우리 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새로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계기가 되는 것은 바로 정결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첫 태 난 아들을 이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양을 바쳐야 되는데, 어린 양을 바쳐야 되는데 가난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둘기 한 쌍, 산비둘기 아니면 집비둘기 이렇게 쌍으로 드려야만 했어요. 저는 쌍이라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게 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이 쌍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제물은 비둘기가 아니라 시므온의 찬양, 남자 그리고 이 한나. 제가 너무 해석을 그냥 자유롭게 했는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받은 제물은 뭐였을까? 전 생각했을 때 이 시므온과 한나의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이들이 했던 정말 순수한 순도 100%의 그 찬양을, 시므온 한나의 이 순수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네 번째 그 대강절은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인데 그 기쁨의 근원이 뭐예요?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다시 오실 그분을 기대하는 그 설레임을 다시 갖게 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힘든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고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봉사하는 그 한나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워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을 보면서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깨닫지를 못했는데 저희들은 이미 알고 믿고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잡고 이제 곧 있으면 성찬절 때 저희가 정말 더 기쁨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옥배 집사님 이제 재활 치료에 들어가는데 잘 회복돼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문옥회 회장님 또 건강 이제 많이 좋아지셨는데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또 여기 계신 우리 지체들 감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한나 우리 주현남 집사님 가정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이 건강을 영간의 강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 기쁨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므온의 찬양처럼 한나의 감사 찬양처럼 특별한 찬양을 특별한 산 제사를 삶 속에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삶이 산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대강절 기간에 주님을 오심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매너리즘에 빠졌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